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옛 시대 속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 새 시대에 속한 삶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과 7장까지 성령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3번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 성령과 영이라는 단어를 20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8장의 주제를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바로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냐면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가운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지요. 이 해방되었다는 것은 바로 죄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자유 주심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2가지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둘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모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놓여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냐면 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알지 못하면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빠졌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지를 못하여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죄의 종이 되어서 부끄러운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이란 죄가 있는 사람은 모두 어디 갈 수밖에 없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허망하고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코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해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가 어떻습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결코 결론이 난 것이 무엇입니까? 천주교도 이단이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은 절대로 이 죄를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 죄를 속할 수도 없고 스스로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불신자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가 늘어납니까? 죄가 늘어나게 되고 죄에 대한 책임이 더욱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마약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것보다 더 심하게 괜히 길 가다가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것도 일삼는 것이죠. 왜요? 죄책감에 시달리다 못해 감정이 막 치우쳐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오래 살면 살수록 지옥의 형벌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수하는 만큼 죄를 오랫동안 많이 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정말 큰 공경에 처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공경에 처한 불신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속하셨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정하사라는 말은요, 속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속죄제로 자신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만큼,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만큼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습니까? 해방된 자들은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가 전혀 없습니다. 죄성으로 인해 구원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모두 지키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의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의를 받아 천국 소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연합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의를 받고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할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새 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 사람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고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언제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그의 행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이미 죄와 사망의 범에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요구되는 의가 충족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게 의가 없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이 연합을 이루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고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졌을 때 말씀하시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님과 우리는 동행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우리는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위대한 승리가 선언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정죄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러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정죄받을 일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정죄받을 일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정죄받을 일이 없어집니다. 영원히 정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런 자유와 구원과 영생 주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자유, 지옥으로부터 자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주신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참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 되어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가 죄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4절입니다. 4절 말씀 가운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참된 성도 안에서는 성령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동시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내주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주인을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옛 주인이 있지요. 옛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옛 주인은 바로 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아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바로 우리의 옛 주인입니다. 마귀와 자아가 나의 옛 주인이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온통 더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그 옛 주인은 이미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힐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마음을 심어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고 육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과거의 옛 주인의 과거의 삶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것들로 인하여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원수된 생각들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하며 성령이 내주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옛 주인이 지배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자초같이 나의 죄성이 일어나고 나의 잘못됨이 또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어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아동부를 섬기는 윤덕진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용복마을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담임목사님의 건강과 사모님의 건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해외 선교, 농어촌 선교, 선교단체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